하나님께서는 정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출병에 관한 말씀을 하심으로 정결에 관한 규례가 마무리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결에 관한 규례 중 오늘은 남자의 유출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몸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남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남자의 생식기에서 고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출병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태와 막혀서 고름이 차고 있는 상태를 모두 말씀하시는데, 이런 유출병은 보통 성병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성병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문란한 성생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결코 나쁘거나 감추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부정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야 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내어주어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유출병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에 대한 정결의 규례를 나병에 비해 더 자세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삶의 세세한 자리에서 이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로 남자들이 앉는 자리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나병에 관한 규례와 다른 점이 하나 나옵니다. 나병의 경우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경우에만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유출병은 다릅니다. 그 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다른 사람이 접촉했을 때도 부정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2차와 3차에 걸친 접촉 또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출병이 더 심각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부정한 기간은 하루였고 물로 씻을 수 있는 경우는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더욱 심각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쾌락을 쫓게 합니다.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를 돌이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병에서 나은 뒤 이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8째 날에 먼저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숫자 8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 며칠의 안식을 취하셨습니까?
7일입니다. 8은 그 다음 날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나음을 입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덟째 날에 나음을 입은 이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 2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실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속죄하고 정결하기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부정이 완전하게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고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는 속죄제로 나아가야 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헌신하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야 그 사람은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남자가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정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성경은 성생활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정결의식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설정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정과 관련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에 대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다산과 번성을 추구하며 성적인 제의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란에 대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제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듯이 자신의 삶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에 항상 깨어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성생활을 막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생활 그 자체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치우쳐 정작 하나님을 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제하며 누려야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결의 규례는 우리가 외적으로도 거룩해야 함을, 그리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음란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을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잊을 때 죄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정결의 교리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며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헌신하는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항상 새겨 정결하고 절제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올바르게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기를 간구합니다. 성적인 부정함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기쁨을 찾으려는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 쾌락을 쫓는 죄의 모습 또한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며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보내며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